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구 3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겨울이 다가오고 하늘이 정말 청명하게 개인 요즘 날씨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하게 이 연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있어야 할 곳 세 번째 시간인데요. 기적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자리의 이동이라는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나의 노력으로 애써서 해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으로서 문제가 해결할 힘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 이동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빈들에서 잔디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하지만 아주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 빈들과 같은 황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풍요로운 꼴이 있는 잔디 위로 옮겨주시는 예수님의 목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손에 꽉 움켜쥐고 있던 작은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내 손이 아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우리의 선택들을 한계 짓고 있는 물질적인 한계, 또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리 이동은 바로 예수님의 자리 이동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멋진 기적으로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신 이후에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자리를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런 표현까지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다급하게 이 자리를 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신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때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자주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그 기적의 자리를 피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베풀어졌을 때 이 기적을 통해서 인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많아진다면, 이 기적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세력을 넓힐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어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꽉꽉 찰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르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기적이 베풀어져서 입소문이 나서 야, 저기 교회 가면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고 이 자리가 꽉 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기적을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드라마틱한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것들을 위하여 많은 시간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자리를 피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기적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기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그 기적을 통해 바라시는 것이 사람들과는 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 자체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가진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것은 확실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의 기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두셨다면 단지 그곳에 와 있는 무리를 배부르게 하고 인기를 얻고자 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한다면 보리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진수성찬을 차리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산의 진미를 맛보며 그 음식 자체, 기적 자체로 놀라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단순한 음식을 맛보는 가운데에 이 기적 속에 있는 교훈과 가르침을 깨닫고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소년이 가져온 이 작은 도시락이 없었더라도 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셨을까요? 네, 그럴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지시고 굳이 이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의도가 있고 교훈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 그 소년의 도시락,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은 헌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여질 때에는 어떤 놀라운 것으로 쓰여질지도 모른다는 그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작은 헌신의 놀라운 교훈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잘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상으로 불리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일상,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을 따름으로 인해 오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바랍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나의 삶의 문제와 고통들이 해결되어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부요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바라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오직 기적적인 현상과 이 세상의 안락함을 누리려고 하는 데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으로 하여금 재촉하여 자리를 피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현실의 삶을 만족하게만 해주는 어떠한 기적을 마주했다면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짓 종교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에 남은 성도들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짐승의 무리들이 바로 이런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고 인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처럼 표방해 보이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그것은 이 죄악 세상의 정신을 대변하는 정신들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엘리야의 이 제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셨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게 하셨던 그 기적을 사단은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선한 모습으로, 겉으로는 평화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모습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거짓 예수에게 속아 넘어가서 몸도 마음도 뺏겨버린 이 영혼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그들이 왜 그 사람을 섬기게 되었을까? 딱 봐도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을 재림예수로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교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지? 우리가 흔히 미디어 매체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과 범죄의 모습들만 포커스를 맞추지만 그 실상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병고침과 같은 기적이 동반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작정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구절들을 이용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공용재산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성경 속의 원칙들을 적극 활용하여서 사람들의 믿음의 영역을 활용하여 그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너희가 경험했던 기적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경험했던 그 증거들을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적을 추구하고 나의 현실의 삶을 해결하고자 하는 맹목적인 미신적인 신앙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건히 뿌리내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그와 같은 논리와 사상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다가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재난이나 어떤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의 탓인 양, 왜 이런 현실을 해결할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전쟁의 문제, 자연재해 문제, 기아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만히 놔비두는 신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기적이 없으니 하나님도 없다라는 논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적 논리에 흔들려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논리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이러한 논리를 펼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많은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아파서 죽겠다고 한 그 고통에서 너 자신을 구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논리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함께 넘어가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해내고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을 위해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대변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이르러 온 죽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인류에게 필요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는 것만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 앞만 보고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있는 것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의 해결이 아닌 인류의 구원이며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서 제해 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제하고 고난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며 우리 이 세상에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것이 그 또한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결과가 무서운 사형틀인 십자가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을 때 오히려 이 세상의 축복이나 삶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급히 자리를 옮기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바라봅니까? 풍성한 먹을거리의 축복? 와, 하나님이 내 삶에도 이러한 풍성한 축복을 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상,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내 마음속에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무리들의 주장에 선동되어서, 아니 어쩌면
제자들이 더 먼저 나서서 이 기적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여 한 자리씩 차지하자. 입신양명의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까지도 다른 곳으로 재촉하여 흩어버리셨습니다.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죠. 유명한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 욕구 이론을 발표하였는데요. 사람은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가장 아래 단계의 욕구가 해결되면 더 윗단계로 나아가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표를 보시면 가장 윗단계에 있는 욕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아실현, 자아존중의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명예로운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것. 나의 뜻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욕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를 뿌리치는 것이 사람에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욕구와 유혹을 뿌리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욕구에 본성적으로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만 단순히 이러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적의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유혹들을 그대로 두고 나의 몸은 쾌락이 가득한 이 세상에 가만히 두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과 독대하여 경건하게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쓸쓸하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재촉하여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는 음성이 우리의 삶에도 들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촉하여 얘들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우리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옮기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수같이 밀려드는 세상의 사상들과 교훈은 우리를 이리저리 바람 앞에 흔들리게 합니다. 그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경건의 시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내 삶의 원칙으로 세우는 그 결심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그 시간이 긴 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짧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것을 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시간이 아닐지라도 이 경건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계획을 세울 때에 이렇게 세웁니다. 학생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기도의 시간을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하면 하루를 다 보내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합니다. 왜 그러나요? 그전에는 바쁜 것이죠. 학원도 가야 되고요. 바쁘게 일상을 갔다 오면 재미있는 유튜브도 마음대로 봐야 되고요. 그거 다 끝난 다음에 공부 시간 다 끝난 다음에 자투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생들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이 경건의 시간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바쁜 시간, 우리의 모든 즐길 것들을 다 즐긴 시간 이후에 자투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짧더라도 좋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올라오는 교문입교회 새벽 기도회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혹은 내 정신이 가장 총명하고 가장 연구하기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내 삶에 심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만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고 하늘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들을 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것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기도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우리 수중에 있는 열쇠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적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적이 아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기적을 통해 세상의 이름을 내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가장 높아지는 길임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로 가르치기에 앞서서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역으로 가득 찬 바쁜 일상,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시달리면서도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산상보훈 1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께로 밀려드는 무리에게 봉사하고 랍비들의 신빙성 없는 궤변을 폭로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셨다. 이처럼 계속적인 수고로 극도의 피곤을 보이시자 그분의 모친과 형제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흔히 목격하였다. 그분께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과 기적들, 그 모든 것들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찬사를 보내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새해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독대하는 경건의 자리를 계획하시고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모든 생업과 또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기도의 시간으로부터 비롯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박수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기적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입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의 자리로 옮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